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다른 숫 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 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숫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 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숫 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숫 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디테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영어 단어 디테일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것의 세부적인 사항, 그 구체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디테일이라는 제목보다 사실 더 나은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잠깐 궁금증으로 미루어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즐겁고 재미있으셨습니까? 혹은 감동과 은혜가 밀려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이 5권의 성경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모시고 또 정말 권위가 있는 성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권위가 있는 책인가? 라고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창세기의 서사들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성소지리에 관한 관심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율법이 나오는 부분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다른 서사나 이야기에는 교훈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선하신가 깨달으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던가는 반대로 너무 졸린 것이었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내가 왜 이 부분을 읽고 있는 건지, 이것을 읽고 있는 나는 존재하는 것인지, 나는 누구인지, 여긴 어디인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회의가 드는 부분을 읽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 신앙이 너무 어렸기에
이 말씀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참 읽기 싫다 하는 생각까지도 했더랍니다. 이렇게 지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디테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 저의 생각은 이 본문이 쓸데없이 디테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고대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들, 이런 제사의식에 관련해서 조사해 봤을 때 그렇게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쳐라 이 정도이지,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이런 사람이 드려야 된다, 그런 사람은 이런 걸 입고 머리에 이런 걸 쓰고 또 체크하고 체크한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제사할 제물은 이렇게 준비해라.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한 다음 제사장에게 갖다 주던지 이런 방법으로 드려라. 그런데 제사라고 다 같은 제사가 아니다. 때마다 또 상황마다 드리는 제사가 다르다. 머리가 깨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딱딱한 성경의 말투가 아닌 현대어로 다시 말씀을 읽어보니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까탈스러운 시어머니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어린 아들을 위해 소풍 가는 날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위임식에 고기나 빵이 다음날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로 태워버려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위임식 고기와 빵이 다음날까지 남았을 경우에 그것을 불로 태워버리라는 명령을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먹지 말라라고 금지의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부분이 그렇진 않지만 상당히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 중에 시체는 부정하니 건들지 말라라고 율법에 말씀하신 부분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발달하지 못했고,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죽게 되면 그 이후에 몸에 있는 모든 세균과 병균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그저 하나님께서 시체를 부정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런 질병과 전염, 위생에 관해 미리 방지를 하신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도 그러합니다. 그때 당시에 냉장고는 고소하고 음식을 보관할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항아리에 담아두는 것 정도였겠지요. 그때 당시에 계절이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고기와 빵처럼 어느 정도 수분이 있는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건조하면 발효가 됩니다. 이 좋게 말해서 발효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사실 발효를 하기 위한 이 좋은 세균을 남기는 기술이 없다면 사실 그것은 부패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패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지 않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디테일이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 율법을 읽는 시간이 다시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현대 시대에 비해서 뒤처지기도 했고 요즘의 상식과 맞지 않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와 계약관계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마치 소풍 가는 날 아침 아이의 옷 매무새와 도시락, 또 선생님께 또 이렇게 건네드릴 음료, 또 친구들과 나눠 먹을 것들, 간식들, 용돈, 또 하면 안 되는 일,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 등등을 아이에게 바리바리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제 앞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 말씀드렸던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디테일보다 더 나은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세심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결국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심하게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제가 듣는 조직신학 수업에 한 교수님께서는 어떤 신학자의 말을 빌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토록 조심스럽고 떨어지면 깨질까 부딪히면 아플까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늘 관심과 주목을 집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디테일함으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굳이 오늘 성경 본문이 아니더라도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땐 우리를 아주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묵상하시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자 한 획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새로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느끼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세심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루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을 통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깨닫고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명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디테일하신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